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5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언제 거기 오셨나이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35절과 3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아이가 크리스마스 때 엄마에게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물론 엄마는 그 아이에게 이 선물이 산타 할아버지가 간밤에 가져다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선물을 받은 아이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선물 이렇게 보다가 엄마에게 아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산타 할아버지 혹시 중국 사람이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갑작스러운 이 질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아이에게 동심을 깨고 싶지 않은 엄마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 선물 뒤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순박한 한 아이의 그런 이야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의 이런 대답은 너무나 당연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보이는 것을 말했기 때문이죠. 그 아이가 받은 선물 뒷면에 떡하니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으니 산타 할아버지는 중국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상황을 유추하게 됩니다. 가령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눈에 보이는 그 첫인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물건을 구입할 때도 판매자가 제공하는 그 영양 성분 표시를 통해서 이 물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영양분이 있으니 내가 섭취해야 되겠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령 첫인상은 너무 좋았지만 알아가다 보니 그 첫인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영양 표시 성분에는 표시되지 않았는데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적혀 있을까? 과연 나는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종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불현듯 누군가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뭔데?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는 교회 다니셨어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 질문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술술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분명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나를 바라보는 상대방의 입에서 교회 다니셨어요? 라는 반문하듯 한 전혀 예상치 못했다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에게 오는 데미지는, 나에게 오는 데미지는 아마 첫 번째 질문에서 받는 데미지를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나에게 풍겨져 나오는 이미지가 전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 물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더러는 나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사뭇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권투를 한 20년 동안 배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선수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과 나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일반인에 비해서는 권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음식을 한 20년 동안 배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맛집 사장 정도, 식당을 오픈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는 요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신앙생활의 연수는 길어도 그것이 신앙생활을 아예 모르는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라 라고 한다면 좀 머뭇거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이와 같은 질문에, 누가 봐도 당연하게 대답이 나올 법한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것들은 배운 연수에 비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정작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서는 연수에 비례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이튿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무리라고 표현되는 이들은요, 지난밤에 항구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았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타지 않으신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이튿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참으로 분주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이 가신 산부터 시작해서 샅샅이 찾고 기어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렇게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찾은 이들이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는 그들의 열심을 조금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해 보이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목적은 오직 육체의 배고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딱 떠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그 전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떡을 주셨던 그 기억이 있으니 예수님께 가면 내가 이 배를 채울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사실 하나만 보고 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반응이 좀 의아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계실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6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온 큰 무리라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언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푸시는 표적을 보기 위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으니 그들이 이튿날 또다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열심을 두고 기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측면에서 의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들의 목적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만큼의 순수함과 열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가 아니라 지난날 그들에게 보여진 광야 기적, 곧 떡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나니 그들의 목표가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표적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떡을 먹기 위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꾸짖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세상의 다른 것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았으니 그 열심만으로도 좀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만 놓고 보면 세상의 다른 신을 찾아간다든지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지는 만남이 여러분 진정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난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만나야 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꿈마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8세에서 13세의 아이들과 함께 매주 11시 30분이 되면 5층 드림홀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주 멋진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말씀 암송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달에 암송 구절 2개를 아이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것을 외우게 되고 그것을 외운 아이들은 뭐 준비된 선물이라든지 달란트라든지 이런 것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저희 예배를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은 아마 눈이 휘둥그레지실 만한 한 사역입니다. 그 시간만 되면요 학년에 상관없이 어느 교회 가면 6학년만 되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우리 꿈마루는 6학년부터 고개를 들고 있으니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마다 이 암송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손을 열심히 드는지, 심지어 제 딸들은요 그 주에 자기를 시켜주지 않으면 왜 시켜주지 않냐고 저한테 얼마나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는 아빠가 목사님인데 왜 나는 안 시켜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겁니다. 어디 뭐 저희 딸들 뿐이겠습니까? 말씀 챌린지를 하기 전에 이제 공과 공부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공과 공부 끝나고 다시 드림홀로 모이게 되면요 애들이 드림홀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 있는지를 막 찾고 있어요. 근데 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못 찾을 것 같으니 미리 이제 자기를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웃긴 게 뭐냐면 평소에 저랑 눈도 안 맞추던 애들이요 그 공과 끝나고 말씀 암송하기 직전이 되면요 화장실이고 심지어 남자 화장실로 찾아온 여학생들이 있다니까요. 화장실이고 뭐고 간에 막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오늘 저 좀 꼭 좀 시켜줘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열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궁금하시면 3부 예배 끝나고 오시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큰 교회 부러워할 것 없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보여지는 그 열정,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은요 둘째 가라 그러면 아마 기분 나빠서 교회 나오지 않을 만큼 그런
열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처음 말씀 암송을 시작할 때 선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또는 저희가 1년에 2번 하는 달란트 시작이 있는데 그 달란트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그저 말씀 암송을 통해 얻게 되는 선물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선물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외우는 아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더러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감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차이점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보았고 보지 못했고의 차이점을 들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들과 우리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전히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한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어쩌면 오늘 나의 배를 채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이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받은 것들이 아마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이들에게 무언가 보답하기 위해서 다음번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해결책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은 일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들이 어제 먹었던 떡과 고기로는 일시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만 있을 뿐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를 찾아오면 지금 배고픈 너의 배를 채워줄게가 아니라 그 떡을 주는 자인 나를 믿으면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나의 초대에 응해라 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핵심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당장 내 배를 채워주는 이로만 생각할 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생명의 떡이심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표적을 직접 보고 보지 못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있으며 이는 우리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도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떡이며 내가 하나님 예수님 곁에만 붙잡혀 있으면 영원히 주일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내가 아멘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지난주부터 꿈마루 담당 교역자로 오늘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주까지 총 4일 동안 성경학교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만에 진행하는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드리는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준비 과정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끈이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비록 어리고 생각이 깊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하나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방식으로 심는다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막상 이 질문을요, 지금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저에게 딱 해봤더니, 여러분, 세상의 첫 번째 저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재정이 좀 필요한데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2022년에 사역도 참 많은데 재정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만 해도요, 80명이 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율동하고 공과하고 음식 만들고 막 엄청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야,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아이들이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요, 저는 그 순간에도요, 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이런 대답에 실망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성경학교를 담당하는 교회학교 교역자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한단 말인가? 저러고도 목사가 맞느냐? 당장 교역자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담당 교역자가 할 이야기는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모자를 판에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어디 제 사역의 문제만 국한되겠습니까? 당장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건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고민의 거리를 던져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정말 냉정하게 똑같은 상황에서, 아니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며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삶의 문제 앞에 정말 당신은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곳에는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침묵이 자욱하게 깔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침묵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 옛날 오병이의 기적을 본 이튿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도요, 다를 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당장에 먹을 것과 당장의 어려움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아멘이고 할렐루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는 여전한 인생이 아니라 역전하는 인생,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내가 느낄 수도 있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냐는 겁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떡을 기적을 통해 먹이시더니 또 어떤 때에는 떡을 가지고 떡을 기대하고 나오는 자를 책망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변덕스러운 분이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떡을 주시고 어떨 때는 떡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가까운 예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중에 떡을 바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요,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떡을 주시니까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내가 출애굽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배고파하는 그들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자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분. 처음 목적은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했던 이유가 완전히 소멸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그곳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도 그들의 배를 채울 떡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불리는 예수님이니까 그 마음만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의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분, 그것으로 예수님을 표현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입니까? 아니죠. 변한 것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것이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지 예수님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마음 역시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된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변질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영혼과 마음 그리고 인격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낱낱이 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신 기적을 보고 나서 변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단순히 지금 당장의 문제와 닥쳐올 어려움에 대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학문의 영역이지만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아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식의 영역이지만, 믿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닥친 고난을 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제시하는 신앙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은 여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역전의 삶을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았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은 것은 결국 썩을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썩을 양식을 주기 위해 표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여전한 인생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단숨에 역전하는 인생,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인생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된 진정한 자유와 가나안을 향한 그 순수했던 그 믿음처럼,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순수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현실 생활의 문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생각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누구인가? 내 등에는 어떤 메시지가 적혀 있을까? 과연 나는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은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당장에 먹을 것이 걱정되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매달리는 인생이시라면 결국 여전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의 당장에 먹을 것이 좀 걱정이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매달려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머물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유일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일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당장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인생의 과정은 늘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한다면 감당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전할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 받았던 사랑의 기억이 더해지면 마침내 역전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의 순수했던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그 신앙의 회복을 하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마침내 역전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의 결론을 찬양을 통해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결국에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했던 그 마음에 조금 스크래치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일에 일희일비하는 여전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우리가 순수했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간절함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아마 좀 찬양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복시키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우리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장에 먹을 것에 집착하는 여전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인생이 아니라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오늘까지는 여전한 인생이었고 오늘까지는 당장에 먹을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세상에서 스크래치 같은 그 마음이 주님을 통해 온전한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역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그 시작은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덕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왜곡하진 않았는지요. 혹시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져 여전한 인생이 아니라 역전의 인생이 되어 우리의 인생이 누가 물어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